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받아야 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훈계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을 이렇게 간곡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도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와 같이 주님의 지혜를 전수받았고 전승받은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을 때여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훈계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이 주시는 그 훈계의 말씀 가운데여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내가 습득한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지식이 주님의 지혜가 최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이 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지혜를 그냥 듣고 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법도를 명령하심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 주님의 지혜를 떠났을 때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한계가 극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에게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따르고 주님의 지혜대로 삶을 살기로 매 순간순간마다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주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를 잡아 먹히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에게는 실패와 무너짐이 아니라 승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법도를 지킬 때에 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지혜를 택할 때에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하였던 것은 세상의 지혜를 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택하였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택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지키시고 풀무불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굴복하여서 세상의 지혜와 마귀에게 굴복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의 것에 우리가 굴복하였다고 하여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파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세속적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삶을 지킬 것은 주님의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의 지혜 안에 거하기로 힘써야 됩니다.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지혜, 7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범사의 길을 인정할 때에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지체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얻기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것을 버리고 부질없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을 얻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가장 최고의 지혜를 얻기에 힘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에게 이와 같은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에게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 지혜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주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훈계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킬 때에 살 수 있다라고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기어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영육을 살게 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